여러분은 혹시 이제 정말 끝이야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십니까? 더 이상 어떤 상황도 어떤 무엇도 해볼 게 없을 때, 그게 부부관계 안에서일 수도 있겠고 직장이나 일터, 캠퍼스에서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떤 곳에서도 답이 보이지 않고 사방에 막혀있는 듯한 이 궁지에 몰린 듯한 상황일 때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이제 정말 끝이다. 한 짧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렵게 대학에 들어간 뒤 소위 자유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 곁을 떠나서 만끽하게 되는 자유는 얼마나 큰 해방감을 주던지요. 마음껏 학과 MT도 가고 술도 좀 마셔보고 소개팅도 하면서 소위 세상 맛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다녔던 교회도 여러 핑계로 나가지 않게 되었으니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자유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고 3, 4학년쯤 되니 이제 교회 가는 것이 불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교회야 뭐 나중에 가면 되지 싶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요.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멀어진 신앙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느라, 그리고 취업을 한 후에는 치열한 생존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회에 적응하느라, 그리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치열하게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이끌어 가느라, 하나님을 잊어가던 한 여성은 몇십 년이 지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야 문득 그 옛날 들었던 집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가 어쩜 그렇게 나와 같은지 깨달으면서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 모를 희귀병을 진단받고 나서야 수십 년 잊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려 봅니다.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초라하고 움츠러 있는 작은 목소리로 흐느끼며 부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들리시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이 혹여 멀어짐은 대부분 어떤 큰 결단이나 사건을 통해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난 오늘부터 하나님을 떠날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떠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살며시,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한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게 되죠. 작은 틈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찾아와 작은 틈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작은 틈이 곧 훗날에는 큰 계곡과 같이 벌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까지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이 작은 미움, 적대적인 이 마음이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니느웨가 우리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생각하면 그들을 향한 미움은 인지상정이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음이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무작정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부당한 명령에 무작정 따르는 것이 비굴하다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민족을 배신하는 일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등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미움이 결국 바다에 던져지는 심판을 당하게 만들기도 하고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는 절망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이제서야 그 상황이 파악이 된 요나는 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이 몇 가지의 고백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의 믿음의 이 변화 과정, 신앙의 변화 과정에는 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이 신앙의 이 믿음의 변화 과정에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요나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직시하여 보면 분명히 요나는 배에 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몰아닥친 이 격렬한 풍랑을 보면서 그 풍랑이 잔잔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요나서 1장 12절에 보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먼저 스스로 대안적인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정말로 바다 깊은 가운데에 빠져 던져졌으며 물고기 뱃속에 집어삼켜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한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라는 고백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탓을 돌리는 것입니까? 주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원망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퍼즐의 그림을 설계한 것 같은 하나님의 주권의 손이 보였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말에는 표면적인 사실에 의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주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삼켜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연적인 풍랑의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배후에 주가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계셨구나. 사람들의 모함으로, 사람들의 미움으로, 이 또 자연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 같더니 그 사건 배후에 주님이 개입하셨구나. 아멘. 그래서 그는 주께서 이 상황을 만드셨으므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손을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손을 본 것입니다. 분명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바다에 던졌으나 그로 생긴 결과였으나 그 사건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본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몇 가지의 상황들을 보면서 마치 수많은 퍼즐의 한두 조각의 그림을 보고 있듯이 그런 그림을 보고 나면 내 삶에 이런 상황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이지? 왜 내 삶은, 내 가정은, 내 인생은, 내 미래는 깜깜하듯 보이지가 않는 거지? 답답해하며 원망하고 불평해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퍼즐의 전체 그림을 보게 된다면, 그래서 그 그림이 마치 어떤 창조자의, 설계자의 손에 의해서 그림이 한 조각 한 조각 우리의 상황에 딱딱 맞게 맞춰지고 있다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주권의 손을 인식하게 된 것일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주권의 손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주를 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의 상황도 그리하였습니다. 마치 요나는 처음 당한 그에게 닥친 그 고난을 퍼즐 조각의 한두 조각의 그림을 보고 있듯이 반응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부으시는 거지? 내리시는 거지? 주님의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니느웨가 우리 백성에게 악행들을 보면 더더욱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그림을 보면서, 몇 가지의 퍼즐 조각을 보면서 도리어 주님의 말씀에 부당함을 느끼며 불순종하며 도망쳤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치 퍼즐 전체의 그림을 감지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인식하게 됩니다. 아, 결국 창조자의 주권의 손에 의해서 온 세상의 그림이 하나하나 맞춰져 가는 것이구나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종종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불합리한 상황들, 너무 틀려 보이는 잘못된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 그림, 전체 그림이 다 보여지지 않아서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원망으로, 험담으로, 부정적인 말들로 낙담하며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어떤 고난도, 어떤 불합리해 보이는 어떤 상황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도 실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손에 의해서 온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더욱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손에 의해서 온 세상의 수많은 퍼즐 조각의 그림이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의해서 맞춰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만물이 주님의 손에 의해 달려 있다는 고백입니다. 갑갑하여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듯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게 되더니 이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놀라운 결단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요나의 상황은 어땠다고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인해 고통과 어둠의 깊은 심연에, 바닥 깊은 곳에, 그래서 생명조차도 끊어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깊은 그 어둠의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의 손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더니 그 바다 깊은 한 속에서 한 줄기의 빛도 인식조차 깨닫지도 보이지도 않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손을 감지하기 시작하더니 그러더니 이제는 그는 놀라운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남을 당했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죄로 인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지만 이제 내가 다시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과거에 내가 너무 죄를 지어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지요 라고 하는 후회의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비록 나의 죄로 말미암아 깊은 절망 속에 거하고 있지만 다시 주님 돌이켜 내 눈을 들어 주를 향하여 주를 바라보는 삶,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요, 회복의 첫걸음이요, 돌이킴의 첫걸음입니다. 마치 앞서서 그 한 글을 읽어드렸던 그 청년이 희귀병을 진단받고 나서야 만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하나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그 청년이 이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을 떠나 너무 멀리 왔지요. 그러나 나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주님의 품으로 너무 멀리 떠났던 이 청년이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야 다시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그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용납해 주실까? 두려워하며 허우적대고 있던 그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건지심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진홍 같은 나의 죄를 씻기시고 나를 다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는구나. 회복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더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의 절망을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내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며 요나가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회복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죄를 용납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삶을 새롭게 치유하고 계시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으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는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산소망이 되십니다. 이제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관계로 이제 드디어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더라도 주의 얼굴을 향하여 들기만 하면, 눈을 들어 성전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여전히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허우적대고 있을 그때에도 내 삶을 가장 잘 알아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